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을 전하고 있는 준소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오전에 했던 강의를 또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의 셀 리더라든지 또는 교사라든지 또 중직자들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리더가 이를 어떻게 우리 소그룹에 적용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것을 잘 정착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널 때 MD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MD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되어 있습니다. MD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디에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강사 목사님이 발음이 틀렸다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저도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마다 우리나라 콩글리시가 있듯이 그 나라마다 다 리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이면 뭐 잉글리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보니까 메디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이게 스페인 영향을 좀 받았구나 이런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고 또 미디에이터, 미디에이터 뭐 이런 표현은 있는데 저는 앞에 그걸 못 알아듣겠고요. 그냥 우리 콩글리시 그냥 미디에이터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조정해주는 사람, 중개해주는 사람, 중매해주는 사람.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할 때 이 MD다. 이해됐죠? 예.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MD를 해주셨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2페이지에 보면 위에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모든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람이 왜 구원을 받다가 지금 못 받았느냐?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존재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사람 만드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러시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뭘 받았다고요? 본래 인간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복 대신 그분이 만든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인간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건강한 나무의 가지는요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나무와 떨어져 버리면 우선 잘랐을 때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영혼도 말라서 죽어버리고 육신도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나라 지방 선거하는 날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선거하는 게요. 안 보였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선거하러 갔죠.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천지는 본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야겠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훨씬 이해가 쉽고 실제로 그 일이 결과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천군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 천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에는 항상 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늘 비전 교회 그러면은 그냥 하늘 비전 교회 성도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당회장님이 계시죠. 우리 국가를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을 때 그냥 대한민국 국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 그룹에 있어서 천사장이 있고요, 천군장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예,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천군장은 누구죠? 누구예요?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 천사장은 누구죠? 예, 루시퍼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루시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움은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고요, 미워하게 되면 안 보이는데 미워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군장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찬양 천사장 루시퍼 대단한데, 특별히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완벽하게 탁월하게 만든 천사장이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예, 이사야 14장 12절 이후에 보면 북극 지표에 뭇빌 위에 올라 앉았어요.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뭐 한다고요? 경쟁하리라, 비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대단하면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에스겔 28장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지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하다고 그래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장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까 이 루시퍼 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예배를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후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고 일컫는 자와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래 모든 것은요 적재적소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강단이 있어야지 이게 밥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강단에 있을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밥상에 있으면 타락한 거예요, 이게. 타락은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는 변기에 사용하는 물건이 화장실에 있을 때는 가치가 있죠. 왜? 화장실 혹시 막히면 우리 수세미 같은 걸 가지고 뭡니까, 이게 청소하는 거 있죠, 예, 솔. 근데 그게 화장실에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방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찬양 천사장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때는 이게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이게 타락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전쟁하는 자는 청군이거든요. 군인이거든요. 천사 중에서 군인 천사예요. 그러면 미가엘은 대장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뭐가 됐죠? 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찬양 천사들도 타락했다는 건 자기 자리를 떠난 걸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간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타락해서 뭐가 되냐면 부리는 자가 되는데 그런 귀신이 돼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울 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그가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는데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땅, 저기는 하늘, 가운데는 공중,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 중에 한상 중에 몇째 하늘에 들어갔죠? 셋째 하늘에 들어갔더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면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는 표현하자면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하늘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경에서 이것이다 하고 답은 안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나라가 첫째 하늘이에요. 지금 이 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요? 첫째 하늘. 그러면 둘째 하늘이 뭐냐? 공중인데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 있는 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져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하게 됐다고요? 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첫사람 아담 속에는 무슨 사랑이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만든 사람 속에도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요. 무슨 사랑요?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가 누구죠? 하와죠. 하와가 올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와, 어디에서 이제 나타난 거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하와가 엄마 나 몰라 그러면서 아담하고 하나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 사단이,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요, 그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 땅으로 넣어 쫓기는데 이름이 뭐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하나지만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뭐가 되냐면은 용이 되죠. 용. 그 다음에 옛뱀, 마귀, 사탄,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 우리 따로 구분하면 안 돼요. 마귀, 사탄 따로 구분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 분명히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 생각에 그럴듯한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뭐냐면은 하와에게 꼬신 거예요. 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했죠. 그랬더니 하와도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했죠. 아니, 하나님이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래.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래서 안 따먹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단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한 이유 너 아니?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늘 그냥 말씀 따라서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하와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마귀는 왜 그러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이었죠. 그래서 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속에 있으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아담도 뭐예요? 영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을 모시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안 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재능과 모략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아담의 IQ는 무한대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그래서 뭐냐면은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 성령 충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담은 뭐 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존재예요. 아담은 무슨 존재라고요? 순종인데 언제 순종해요?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뜻이면 바로 적극 순종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다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비뼈로 빼냈던 이 하와가 이 옛뱀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따먹으면은 뭐와 같이 된다고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선악을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러워 보여. 왜요? 따먹으면 내가 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딴 거예요? 뱀이 따줬어요? 누가 땄어요? 자기 스스로 따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갖다 바쳐요. 여러분들은 사기 안 당해보신 분들 막 계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사기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올 때요, 나를 해치러 와요, 나를 도와주러 와요. 사기꾼은 도와주러 와요. 목적은 나를 해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뭐냐면요, 도와주러 와요. 강명의 천사처럼 와요. 여러분, 이 옛 뱀이 뭐냐, 강명의 천사처럼 하와에게 왔기 때문에 하와가 순간적으로 그냥 방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올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도요 더 잘해줘. 뭐냐면은 나를 위해주는 말을 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주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주는 게 아니라 가분할 정도로 막 줘요. 그리고 나에게 막 이익이 되게끔 막 말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면은 어디 내가 이렇게 잘된 이유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닌 것을 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사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외제차를 타고 내가 이렇게 비싼 집에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 사업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따라서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네이버 알지? 네이버 주식 원래 500원짜리였어. 그런데 그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더니 지금 얼마짜리 된 줄 알아?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만드는 이 아이디어, 이 신제품, 신아이디어가 뭐냐면 앞으로 이 네이버 주식이 뻥튀기 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500원 투자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50만 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5천만 원만 돼도 몇 배야? 10배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듯해. 그러면은 100만 원만 투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만 투자하면은 100만 원이 10배면은 1000만 원 될 것 같아.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100만 원 투자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투자할 것 같아? 누가 갖다 바쳐요? 내가 갖다 바쳐. 내가 그냥 그래 놓고 나중에 뭡니까? 알고 보니까 속았어. 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500억 이상을 갖다가 그렇게 모아버렸네. 그리고 호화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그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갖다가 처음에 일부분을 줘요. 계속 줘. 그러니까 뭐 월 예를 들어서요, 연 2% 말고 월 2%라도 내 통장에 계속 넣어줘. 누구 돈 가지고 넣어주는 건데, 알고 보면 내가 줬던 돈 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뭐냐면 또 구해지면 또 투자를 하고 구해지면 또 투자를 해가지고 수억이 돼버렸네. 나중에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호화로운 생활 다 하고 난 뒤에 경찰한테 들켜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니까 감방에 들어가 보면 끝이네. 내 돈은. 요게 사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기 칠 때는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치러 온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해치러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여. 너 언제까지 하나님 꼬봉할래? 하나님이 너희들 꼬봉 만들기 위해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너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꼬봉할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뭐냐면요, 욕심이, 유혹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미혹돼요. 그럼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저. 그럼 이 욕심의 근본은 뭐예요? 이게 욕심이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했을 때 그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인, 뭐 강도, 뭐 온갖 그런 잡다한 그런 죄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땐 참 좋은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젊은이들이 그냥 맞아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아빠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 엄마도 나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이제는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죄 문제를 해서 로마서 6장 2, 3절에 보면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지금 규모가 큰 교회들은 항상 제가 집회를 가면은 항상 장례식이 있어. 왜? 장례식은 3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장례식이 늘 이어지더라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사망 그러면은 육신이 죽은 것을 우리가 사망 그러는데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누구하고 관계가 맺어졌어요? 마귀 사탄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우리 인간보다 머리가 좋고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말을 안 해요. 너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넌 내 종이 돼, 이 이야기 안 해요. 너 인생은 너 거야.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누구의 종이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이 사망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그 불못입니다. 그 불못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본래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지 인간을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그곳에 들어갑니까?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그 둘째 사망, 그 불못,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느냐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6월 13일 선거하는 날 우리는 MD 전도 사관학교 준성 목사님을 모시고 MD 가만히 전도 정착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리더들은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왔다가 어디다 프로그래밍 시키라고요?
여기 하늘비전교회에서 세미나 하는 시간에 여러분 참석하는 것으로 머리 두뇌를 갖다가 프로그래밍을 딱 시켜놨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오후에 지금 프로그래밍 따라서 지금 오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언제 휴식 시간을 주려고 딱 프로그래밍을 시켜놨느냐 하면은 요 강의 끝나고 나면은 10분간 휴식 주려고 제가 프로그래밍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10분간 쉬는 시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시켜놨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4시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제가 프로그램을 시켜놨습니다. 몇 시에 마칠까요? 4시에 딱 해놨어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 프로그래밍 시켜놨다니까요. 나는 내일 새벽기도 나올 거야 라고 프로그래밍 시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나는 내일 새벽기도는 아예 생각을 안 해. 나는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하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시킨 사람은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프로그래밍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 놓았어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요? 그게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세계는 천국을 이야기할까요, 지옥을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인간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선행, 착한 일을 하면은 천당 간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보다도 선을 더 많이 쌓으면은 죄를 감가상각시켜 가지고 선을 더 많이 쌓았으니까 천국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진다. 이게 뭐냐면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수양을 하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신들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신이 뭐냐면 천국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신을 잘 섬기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선행과 철학과 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간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잘했다고요? 순종을 잘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죠.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나쁜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 다니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빠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얘야, 왜 그러니?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결국 사고 쳐가지고 재판받아서 감옥소에 갔어요.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것에 대해서. 괜히 내가 친구한테 말 들어서 감옥 간 걸. 그리고 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근데 어떡하고, 이미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볼 때에 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감옥 가 있는 것이 고소해요, 불쌍해요? 아, 고소하진 않구나.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아들이 깨달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올바르게 살 거라고 막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감옥에 나올 수 없는 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는 회개하고 감옥 안에서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죄가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옥 갔어요. 고소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탄생했어요.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전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전도 안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누구부터 해야 되냐면 나부터 전도해야 돼요. 나부터 전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원상 회복되는 것이 전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지면은 피제사가 나와요. 번제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속죄제가 있어요. 그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레위기 4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지었을 때에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특별히 32절에 보게 되면 평민의 제사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평민으로 칩시다. 여러분들이 평민이 아니고 족장들이라고요. 족장이신 분은 족장으로 들으시고, 저 평민이신 분은 그냥 평민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민이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4장에 보게 되면은 내 개인이 지은 죄입니다. 백성들이 전체로 지은 죄를 하는 것은 백성 전체적인 그런 속죄죄를 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누가 정해 줬다고요? 그게 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헌법을 개헌하려고 그러다가 좀 중단이 됐죠. 반대하는 사람들 왜 반대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왜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법이 정해져 버리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옛날에는요 그게 죄가 아닌데 지금은 죄가 되는 경우 많죠. 법이 안 정해졌을 때는 죄가 아닌데 법이 정해져 버리면 죄가 돼 버려요. 인간이 만든 법도 이렇게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저촉하게 되면 법을 위법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처벌받게 되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 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또 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잖아요.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난 죄 안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재판관이 개심죄를 적용해가지고 형벌을 더 가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선처해 주세요 그러면 죄가 삭감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모범적인 수감을 하게 되면 또 죄가 또 감소해요. 때로는 보석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보석금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부자들은 보니까 큰 죄를 지었는데도 보석금을 많이 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죄가 감해지더라고요. 이것도 법이 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해당되는 법도 만들어놨지만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법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죄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도 주시고, 다시 말하면 간증도 주시고 그에 대한 상급도 주시는 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약속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거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은 생명이 있어요. 법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법이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깨달으면은 자기의 죄의 값에 해당되는 양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되면은 누가 손을 얹어요? 내가 얹어요? 제사장이 얹어요? 제사장. 성경 보세요. 제사장이 나오는지. 예. 내가 얹어요. 왜요? 누구 죄를 옮겨야 돼요? 내 죄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얹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만약에 전가시키려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읽어보다 보면 어머,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또 성경 공부를 전해주는 그런 전문가 목사님들이 또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다 전문가는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비전 교회는요, 얼마나 복 있는 교회인지를 여러분은 잘 몰라요. 알아요? 알구나. 다른 교회는요, 작은 교회에서는요, 강사님들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을 못해. 왜?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난번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줬던 강아무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개척교회 할 때 교인들 모아놓고 한국에 내노라 하는 강사들은 다 불러서 말씀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와, 대단하다 했더니 테이프 사가지고 들어봤어요? 나는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들은요, 듣고 싶은데, 모시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모셔가지고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강의하는 걸 갖다가 녹화하는 줄 모르겠는데, 녹화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요. 오전에 들었던 그 강의들은 시간이 짧거든요.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시간 너무 긴 건 보기 싫어. 짧은 건 보고 싶어. 그럼 오전에 있는 걸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는 거는 거의 잘 안 볼 거예요. 왜? 길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할 수가 있으면 짧게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양이 뭐냐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 양은 피를 흘려서 죽어요. 그러면 피를 흘리면은 뭐가?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진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양이 죽었지만 실제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죄인된 나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해마다 드려야 돼요? 해마다 드려야 돼요. 이게 구약 제사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모든 사람까지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지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본래 예수님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니까요. 그러나 친척이지 메시아인 것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오가리아인가요? 사가랴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면은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수일까요?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되죠?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 아들을 많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냐? 제사장이에요. 아버지 사가랴는 성전, 건물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교회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광야교회에서 제사를 지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시는 분,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에게 말해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다. 그렇게 이제 이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침례를 주면서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오게 되면 하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 회개하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요. 보니까 그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 줄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뭐냐면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냐면 맨날이 못 되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침례 받는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리던 사람도 보내가지고 너가 메시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신 길 예비한다. 그러니까 뭐 누구도 관심이 있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 선생님이 랍비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다른 사람들도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럽니다. 제가 세례하는 것은 장로교고요, 침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고 다 알아듣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저는 당신의 신발끈도 매기도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침례 요한은 거역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침례를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여러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침례가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오기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 누구냐? 침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제사장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은 손을 어디다 얹어요? 머리에 얹는 거예요. 머리에 얹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영접은 언제 우리가 영접했느냐? 보기에는 지금 영접한 것 같아도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동참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는 그때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얹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누구에게는 죄가 넘어왔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죄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어 죽는 거지만 침례 요한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분이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여 의여? 의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구름 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끝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마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를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나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면은 보혜사의 또 다른 보혜사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요.